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원리, 믿음의 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613가지를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가 있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을 하고 있죠. 또 음식법과 관련해서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부정명령으로 하는 말씀이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해서 뭐뭐 해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으로 이렇게 613가지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기고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은 결국 죄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명백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로 든 것이 탐심입니다. 다른 많은 죄도 있는데 왜 탐심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아마도 이 탐심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도 이 탐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탐심을 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그 탐심의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탐심의 마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 아담도 똑같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탐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됐고 그 무시한 것이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더 나가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예방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주의적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공로주의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 더 나가서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가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바울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2장에서 이미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로마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불순종과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교육도 시작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때는 정신 차린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용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쫓는데 여념이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욕구,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아니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게 되었고 바울도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도 율법이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율법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수님이 계시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네, 이렇게 깨닫고 난 이후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고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절망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참 은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했고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러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편중된 잘못된 균형을 잃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균형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볼 때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죠. 편중돼서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잔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도 행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도 막았던 것처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끼어 있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편중되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직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좀 어려우면 새번역 성경도 있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말 성경도 지금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방면에서 보면서 제대로 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바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고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